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 김신덕 성도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사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르게 하여 이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독시키되 그가 온 나라에 공소를 하고 주소를 내려 이르되 아사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세상 나라 권세자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결말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이고 성경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들이 가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은 평생에 영적으로 싸워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실래요? 시편 56편 1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이것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하였을 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음모 가운데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은 오늘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쉽게 하나님을 불신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대조됩니다. 오늘 대단하고 거창한 사역이나 목회 현장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도,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내가 원하는 일이 조금만 풀리지 않아도, 교회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같은 우리의 대부분의 불신앙은 사람을 의지하는 데에서 옵니다. 또한 우리의 대부분의 죄 역시도 사람을 의지하는 데서 보통 옵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면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사람을 좋게 하려 하다 보면은 거짓말도 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거짓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엄마를 찾는 전화를 받은 자녀에게 얘 누구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는 엄마가 없다고 하라 하시는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면 적당한 선에서 불의를 눈감아 주기도 합니다. 취업을 하거나 사람을 고용할 때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려다가 불의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그리고 진짜 믿음이란 교회 안에서 예배로 결정되는 것이기보다는 일상의 삶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를 경건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임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기 70년 동안의 기간이야말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겐 고통이었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새로운 시대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그분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뜻과 계획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깊이 고민하게 하셨으며 이전에 없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찾고 바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임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에서 회당과 율법 중심의 문화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상숭배 문화가 드디어 이 포로기 때 와서 근절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우상숭배의 죄에 그들은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 이후로 구약시대를 거쳐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함으로 죄로부터 돌이켜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계속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오라는 계속 내 품을 떠난 너희들을 어서 속히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에 뼛속까지 죄인이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철저하게 망하고 깨지고 부서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의 포로기 70년의 때처럼 망했어, 다 망쳤어 라고 하는 순간 있으신가요? 아니 포로기를 지나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어 이제 옛 영광을 재현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열강의 침략과 성전의 무너짐과 백성들의 흩어짐으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완벽하게 망해버린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때가 가장 회개하기 좋은 때입니다. 망해도 아주 완전히 망해야 합니다. 탕자가 유산을 다 잃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망한 것이 아니에요. 탕자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부정한 돼지치는 집에 들어가 일꾼이 되었던 것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었던 것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나 그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배를 붉게 되었을 그때가 바로 망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이 나는 순간입니다. 보통 망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망해버린 그때 비로소 올바른 사고가 가능해지는 때입니다.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온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탐욕적이며 얼마나 음란했는지, 예전에 그렇게 잘난 줄 알았던 자기가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 뻔히 살아계신데도 막 유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잘난 줄 알았던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한 존재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가능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분통을 터뜨리고 억울해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좋은 만남이 가능해지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겸비함으로 낮아져 주님께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전에 자기만을 위하던 죄된 삶에서 빠져나와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가져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좋아야, 지식이 많아야, 물질도 많아야, 또 위 높은 데 올라야, 그래야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면서 우리는 물질을 구하기도 하고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 또 성공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정작 기도가 응답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보통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고 높여주시면 다 자기 잘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0% 가지고는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분들일수록 자기 죄를 알지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 간통, 동성애,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요, 자기가 죄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오히려 병들어 자리보존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형제와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다 가진 사람보다 오히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은 사람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왜 건강하고 돈이 있으며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왜 그런 걸까요? 다 잃어버리고 망하였을 때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찾고 지금 주의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에스라서는 유대의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여호와의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포로기 생활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나? 잊으신 것은 아닌가? 여호와의 그 언약이 과거가 아닌 지금도 유효한가? 우리는 어떤 희망을 이제 가지고 살아야 할까? 앞으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호와의 언약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언제일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언약이 희미하여지던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에스라서의 도입부는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왜 어떤 그런 이유로 또 어떤 방식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났던 것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고레스는요 바사국 안 유대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역시도 이미 약 17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거명하면서 유다의 본국의 귀환과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다음 화면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성경 영화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한 20분 되는 그런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어지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성경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레스 왕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닌데 충분히 그럴 법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릴 때, 고레스가 어릴 때 양치기로 살았다는 거, 전장에 나갈 때마다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또 바벨론 성을 점령할 때 그에게 유프라테스 강물을 돌리는 지혜를 주셨던 것, 모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었음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 다니엘의 설명에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 내용을 조서에 담게 되었던 것인데 그때가 바로 기원전 538년이었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픽션이긴 한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찌되었건 놀랍게도 이방 나라 왕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극적인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이 아름답고 선한 위대한 이 성전 건축의 중건의 일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포로들인 유다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 가장 적절한 좋은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신 일들을 오늘날에는 멈추신 것 같고 과거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는 분명히 일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나의 때에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 계속 주어져요. 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할 일을 해라. 다니엘 말씀에도 뭐 그때 이름의 이런 어떤 말씀 계속 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조급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특히 한국 사람 조급하죠. 잘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적어도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습니다. 뭔가 뭐 전도를 했다든지 뭐 선교를 했다든지 뭐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내가 전했다든지 이러면 뭔가 이렇게 변화가 팍팍 와야 돼요.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되고 또 막 열심히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밖에 생활들을 끊고 뭐 주님을 찾는다거나 뭔가 이렇게 변화가 보여야 됩니다. 어떤 건설적이고 어떤 성공적인 어떤 결과가 내 눈앞에 딱 보여야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일 때 우리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주의 말씀 따라서 용서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참고 견디며 살아가려 하여도 여전히 사람들은 온갖 못된 짓을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또한 그들은 여전히 성공하고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갑니다. 자기의가 강하고 욕심이 많으며 심지어 욕하고 바람피고 폭력을 행하는 남편을 아무리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남편이 그러는 것까지도 다 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내가 남편을 외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내 죄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예. 네, 이런 예를 왜 드냐면은 예, 그 우리들 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엄청 이런 그런 분들이 막 모여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설교 준비하다 이런 예를 들게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 우리를 뭐죠? 목양이라 해야 되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해주시는 그 권사님 같은 경우도 남편이 그렇게 때렸대요, 자기를. 예, 그렇게 때리는데 그게 그 남편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내가 교만했고, 예, 그러면서 남편을 용서하고. 근데도 남편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럴 때 생각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과거에는 일하셨지만 지금 내 인생에는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진 엘리야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예언만이 아니라 많은 기적을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에녹과 더불어 성경에 등장하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는 하느님이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을 펼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엘리야의 제단의 모든 제물과 물들을 다 태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서 그 모든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일거에다 처단하였습니다. 그 기세가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왕비인 이세벨이 위협을 가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담대한 믿음을 한순간 모두 잃어버리고 두려워 숨어버리고 맙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180도 달라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드러냈던 걸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통한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으며 죄인일 뿐인 자들이지만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경우 역시도 그가 하나님께 열심을 냈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서 엘리야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예. 기억나시죠? 특심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특심하오니라고 이렇게 개역 한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 열심에 대한 신속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이것은 사실 내 열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요, 점진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보다 하나님은요, 그 기간을 더 늘리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일을 행하고 나서 이제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일을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의 일을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경험한 그 능력과 이적의 열매를 기대하기보다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아람 나라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에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 기름 붓는 것.
그 일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바로 엘리야의 경우와 같이 포로기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계속 해야 했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의 역사로, 아무리 대제국의 왕의 명령으로 많은 지원을 받으며 시작된 꿈같은 귀함과 함께 시작된 성전 건축이었지만 그 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암초에 걸려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낮아진 이때 우리의 할 일은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의 시간으로 삼고 또 계속하여서 해야 할 일을 찾아 혹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렇게 묵묵히 행하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때가 되니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모두 애굽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그들을 다시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보내셨고 때가 되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때가 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들의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기름 붓는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포로기 70년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기도하는 일, 또 말씀을 전하는 일, 또 성전 건축을 서로 독려하는 등의 일들을 하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신뢰함으로 무엇보다 주의 재림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모든 자들에게 이미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미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요, 삶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 이 땅의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와 같이 주님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아 내 죄를 깨달아 알고 내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게 주님 맡기신 사명, 형제와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옵소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성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